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하신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갓 오셔서 시차 적응이 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황하운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네. 교수님 자신의 본인의 소개를 잠깐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지 뭐 이제 이틀 됐어요. 시차 적응 모르겠어요. 그냥 해가 뜨면 아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시차 적응은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그 남녀용 예술 실용 전문학교에서 네. 실용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감사하게 지금은 학과정으로 네. 학과정. 네, 네. 행정적인 일도 하고요. 네. 학교 운영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네. 포지션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뭐 어떤 걸 꺼내야 될지 너무 많은 이력을 갖고 네네. 계신데 학교에서 그럼 주로 어떤 거를 가르치시나요? 본인이 좀 메이저라고 하는 네네. 엑스퍼트가 있다면은. 예. 일단 제 세부 전공이 보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노래를 하는 친구들, 네. 보컬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레슨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클래식을 학부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많이 보컬 코치도 해주셨고 했던 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언제부터 그렇게 음악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언제부터? 제가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머니께서 성악가세요. 그리고 네. 지금도 경남 그 CBS 권사합창단 지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아주 아기 때부터 노래를 했고 네. 그다음 한국에 있는 그 교육대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늘 출전했고요. 네. 네. 늘 상 받으셨나요? 그럼요. 늘 상관없고 그 교회에서 하는 교육대회 말고 네. 그냥 일반 그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야. 난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선천적으로 주신 달란트인지 아니면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 자라서 남보다 이른 후천적인 영향을 받은 건지 네. 이런 거에 좀 고민을 할 정도로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의 영향이 크셨네요. 네네. 네. 그럼 어머님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음악을? 늘 접하고. 네, 해주셨고 네. 고등학교 때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머니께 배웠어요. 네. 저는 어머님이 스승님이신 네네네. 거네요, 그럼. 예. 그럼 성악 전공하시고. 네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네. 교회음악 하면서 이제 성악 전공을 했었고요. 네. 졸업과 동시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음악 활동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은 제 성격과 지금 보시겠지만 이런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식을 할 수 있는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성격과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일찍 알게 된 거고 음악을 시작한 것부터 보면 좀 늦게 조금 스스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릴 적부터 해왔던 클래식을 버리고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이쪽 음악들이 나에겐 좀 맞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카펠라를 하면서 아예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아카펠라를. 네. 그러면은 교수님이 한국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 중에 최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보내시나요? 일단 학기 중에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걸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 학교 이외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는 아카펠라 팀인 것 같아요. 그 팀의 이름이 MTM이고요. MTM이요. 마우스 투 마우스인데요. 인공호흡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사람을 살리자. 살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희 남성 3명, 여성 2명에서 총 혼성 5인조 그룹이고요.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5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5년 전부터 그냥 행사만 하던 팀이 이제는 공연, 우리 컨텐츠를 정확히 좀 구축하면서 가자 해서 5년 전부터는 이제 저희 정기 콘서트도 하고 이번에 미국 오게 된 것도 학교와 상관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MTM 그룹과 관련된
그러면은 MTM 그 팀들이 매일 만나는 건 아니죠? 매주 만나죠. 매주 만나서.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프로 팀이다 보니까 네네. 연습을 하게 되고 다행히 이제 제가 학과장이 되면서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손이 안으로 굽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5명 중에 저 포함해서 3명이 같은 학교에서 네.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 네. 연습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됐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네네. 있는. 그러니까 네. 뭐 학교 얘기하면서도 저희 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되니까 네. 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MTM은 본인들의 노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통 아카펠라 팀이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커버곡이에요. 네, 대중들이 네. 좋아하는 곡들을 예. 아카펠라로 편곡을 편곡하고, 해서 네.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일단 프로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들 곡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네. 저희 곡들이 좀 있고요. 네. 하지만은 활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유명한 가수들 네. 곡이나 이런 커버, 옛날 재즈곡, 아니 네. 국악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카펠라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소리로 네네, 맞아요. 뭐 타악기며 화음이며 다 만들어내는데 네네. 곡 선정에 있어서도 좀 특별한 그런 좀 이렇게 아카펠라를 하기 좋은 곡들이 네네네. 따로 있나요? 그 팀마다 네. 확실히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팀 컬러가 확실히 있는데 네. 저희 팀은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독특한 팀으로 조금 색깔을 구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뛰어난 팀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그 팀들과 같이 나란히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펜타토닉스처럼 리얼 드럼 소리가 아닌 네. 뭐 비트박스 느낌의 네, 소리를 내는 네. 뭐 기계 소리 같은 네. 그런 음악들을 하는 아카펠라 팀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소리들이 비트박스가 아니고 리얼 드럼 소리, 마우스 드러밍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소리. 그리고 약간 클래시컬한 곡들을 좀 재밌게 만드는 네. 노래들을 저희는 해요. 요즘 트렌드한 노래 말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알레그로, 빰빠밤빠빠 이런 노래도 좀 재밌게 하고 있고요. 와. 보컬리제 가사를 그럼 넣나요? 거기다가? 없죠. 그냥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와, 재밌겠네요. 보컬리제는 제목 자체는 보컬이 없는 건데 네. 저희가 보컬리제를 또 바꿔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왕버랩이에요. 예, 굉장히 빠른. 네네네. 네. 그것도 뭐 입으로, 네. 테크니션이 있는 뭐 바이올리니스트는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아카펠라로 그것도 퍼포먼스를 와. 하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많이 시도하지 않는 장르죠. 네. 네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파트를 맡으십니까? 저는 테너. 테너? 네네. 하이 피치 나는 소리를 네, 맡는 가장 거죠. 남자적인 위에 파트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MTM이라는 그룹 바로 전에 조금 네. 더 유명한 팀에 있었어요. 남성 6인조 그룹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팀인데 솔리스트라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요? 예. 그 MBC 합창단의 출신들인데 오 들어갔나 오 들어갔나 예, 예, 예. 그 팀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팀에서는 잠깐 자료 화면을 보다가 그 팀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완전 팀 막내인데 네. 제가 이제 카운트 테너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는 그때는 이제 카운트 테너를 했죠. 여자 소리 내는 소리가 나는 네네. 가성 네네. 비슷하게. 네네네. 그런 소리 내다가 이제 이 혼성 그룹에 오면서 네. 원래 제 자리를 찾게 돼서 정말 그 팀이 훨씬 명성도 있고 더 유명한 팀이지만 지금 이 팀이 더 재밌긴 해요. 네. 미국 일정 한번 공연 일정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 오게 된 거는 네. 그 아카펠라 팀 그 하나로 온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나라에서 국제 교류를 신청을 했어요. 주제가 한글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네. 저희 함께 친하게 뭐 교육 개발이나 공연을 같이 했던 무용팀이 그와 관련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뭐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좀 장르와 장르 간의 만남을 조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무용팀과 아카펠라 팀이 만나서 공연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것들이 좀 좋게 평가가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오는 토요일과 그다음 월요일 날 네. 조지타운 대학교와
조지 오. 워싱턴 대학교에서 네. 저희가 그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네요, 그럼. 네, 한글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네. 그 이번에 접수 현황을 봐서 저는 어, 또 한인 분들이 좀 오실 줄 알았는데 네. 거의 100% 외국인들이. 외국인 아. 되어 있어요. 완전 문화 선교네요, 그럼 그죠? 네. 그런 셈이죠. 네, 네. 네. 매번 미국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번에 그냥 예. 저희야 기회가 되면 네네. 네, 늘 또 외국에서 특히 저희 팀이 국악도 하고 또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늘 외국에서 공연하고 싶죠. 네. 초청 받고 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기회만 되면 오고 싶어요. 아, 참 너무 미리 알았다면 좀 어레인지를 좀 해. 그리고 지금 팁을 드린다면 네. 5명을 다 모시기 힘드시다 네. 재정적으로 네. 저 혼자 부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그 네. 아카펠라 팀 말고 이제 네. CCM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까? CTS 라디오 조회에서 라디오 조에. 네, 그 전도사닷컴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그 시즌 1에 네. 되게 웃긴 건데 제가 시즌 1 첫 1회 때 게스트로 갔다가 아, 작가님과 그 PD님들이 주객이 전도돼 버렸네요. 이분은 계속 가야 되겠다 네. 해서 MC가 돼버렸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네, 혹시 네. 뉴저지에서 방송하실 생각은? 일단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보니까 네네. 연예인들도 뭐 김건모 씨, 신승훈 씨하고 같이 작업들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렇게 또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컬 뭐 코치라든지 또 이런 공연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일단 뭐 가수 인순이 씨나 네. 신승훈 씨 아니면 G.O.D 이런 분들은 이제 방송이나 콘서트에 그 콰이어가 필요할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을 네. 훈련시켜서 제가 음악 감독으로 가는 경우 그때가 이제 가장 재밌죠. 그러니까 클래식을 전공한 저에게 강점은 이제 합창을 꾸준히 했으니까 그거의 강점을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그냥 실용음악을 전공한 그쵸. 교수님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맞아요. 네. 제가 또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좀 기쁨을 많이 네. 얻고요. 저 또한 그 기획사 연습생들도 가르치는 걸 했는데 네.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도 한 6, 7년 전에는 네. 까지만 해도 기획사에서 그 연습생들의 독특한 그 개성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대중들이 원하는 걸 메이킹하는 게 많으니까. 였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돈과 상관없이 네. 그걸 그만뒀었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유명한 가수들, 뮤지컬 배우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고 있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네. 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있죠. 네. 몇 가지만이라도. 네네. 제가 이제 유명한 가수들에게 가수도 가르치고 네. 노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딱 3가지가 있어요. 아, 잘 네네. 물어봤네요. 네네. 진짜. 첫 번째. 목사님 방송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랬어요? 꼭 집어서 꺼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뿌듯하게 한국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어 말하듯이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네. 그 보컬 트랙이라고 있어요. 네네. 한국말로는 성도, 네. 거룩한 백성 말고요. 네. 소리 성자의 길도 있죠. 길, 소리의 길. 그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정확한 뭐 이론을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노래를 하려면 그 보컬 트랙으로 소리를 가야 되는데 한국말을 할 때랑 영어 말할 때랑 저희가 느낌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그 길이 노래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음악의 언어라는 이태리어로 노래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뭐 실용음악은 지금 대중음악은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소년입니다 말고 I'm a boy, I'm a girl, I'm a student 이렇게 소리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 느낌을 길을 찾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 여기 계시는 어린 친구들이 네. 한국의 K-팝 스타나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을 다 놀래킨 이유가 그 발성으로. 그쵸. 그 길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언어를 저희랑 다른 언어를 네. 사용하던 친구들이라
발성과 가창을 좀 구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근육과 노래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하는 근육을 쓰기 위해서 뭔가가 계속 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네. 소리의 감각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연습은 네. 영어 말하듯이. 그래서 영어 말하듯이. 한국에서 실용음악은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도 반대하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힘들고 연습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이 없고 이런 친구들 제자들을 만나면서 네. 늘 얘기하죠. 어때 혼자 있으면서 영어 말하듯이 해봐. 네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근육과 관련된 네.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값진 건데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슬픈 노래든 뭐든 상관없이 그건 나중에 노래를 만들 때 감정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노래를 잘하기 위한 근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웃는 네. 건데 이론적으로 보면 앞에 모든 근육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맞죠.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계속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네. 아. 네네.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예. 김치 할 때 이거죠. 이럴 때 왜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이게 아까 말했지만은 노래하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마스케를 사용해라, 연구개를 들어라, 뭐 안에 턱을 벌려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웃으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네. 가장 편안하게. 네, 이렇게 다 웃으면서. 오픈시킨.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닫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얼굴이 저는 창이고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이 다 열려야 되는데 이 연습을 늘 하게 되면 노래할 때 이 근육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말하듯이 웃으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하품하듯이. 중요하네요. 그거. 네, 하품하듯이는 여는 거네, 그것도. 그것도 여는 건데 입 안을 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발성은 연구개와 후두가 동시에 열리는 걸 하는데 네. 목사님 하품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동시에 열려요. 그러면은 하품을 하듯이 영어 말하듯이 웃으면서 하는 세 가지를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있어요? 한꺼번에 세 개는 어렵고 보통 제가 두 개씩 해줘요. 그러시구나. 하품하듯이 영어 말하듯이 해봐라. 아니면 영어 말하듯이 웃으면서 얘기해보라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 말하기 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국말로 할 경우에는 한 단어를 복모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두 개의 모음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는 모음을 뒤로 넘기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이게, 식으로. 이게 예. 영어 말하기식에 기술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요령인 것 네. 같고요. 하품하듯이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하품하듯이는 잘 안 되면 받침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예수보다 이건 다 받침이 없네요. 주 예수보다 귀하것은 어에 다양하죠. 이렇게 이게 진짜 바보스럽게 걸고. 이거 바보 발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보스럽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수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참 많은 걸 한 사람이에요.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참 이것저것 다 해보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에서 강력히 거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성령에 대한 거라. 네네네 그렇죠. 뭐야 저거는 늦게 믿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한번 오신 거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꿈으로 정확히 한 2번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 그게 이제 선교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스라엘 쪽에 한 7개월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키부츠 발란티어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사람이 하나님께 날 진짜 선교사로 보내줄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걸 하나님과 한번 속칭 밀당을 해본 거죠. 네. 확실히 살려주시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결단하고 네. 언젠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가야 되겠다. 보여주신 나라도 명확하지만 그걸 제가 지금 정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 다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사역자가 되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한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많이 흔들렸는데 네.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제 자리가 조금 생기면서 제 네. 영역이 커지면서 네.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아 다행이다. 내가 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야. 빨리 신대원 가. 라고 할 때마다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저에게 보여주신 분명히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빨리 목회를 하는 사인이라는 그 이유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네. 지금은 확실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부르시면 부르시면 하시면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계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 도울 수 있는 그 서포트하고, 나라에 네. 조금 힘이 있는 사람으로 가서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네. 하나님 앞에서는 개구장인 것 같아요. 개그자 네, 진짜로 개구장인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아직도 네. 제 믿음이 얼마나 그 성숙된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떼쓰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전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뭐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되게 멋있는 분인지는 알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린아이 같고 개구장이 같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방송 좋은 방송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네네.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네네.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 제가 네. 느끼는 거는 우리 교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네네. 참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잘 보고 알고 있는 사람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참 잘하시고 다행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봐주시면 그런 줄 알고 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떼쓰는 순수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황하운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아노 소리에 내 목소리를 실어 홀로 힘이 없어도 함께 면할 수 있네. 시작은 달라도 노래하는 이윤 같네. 그 따스한 사랑이 나를 움직였네. 난 부르리 듣는 이가 없어도 난 부르리 멈출 수 없네. 주님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셨단 게 나 위에 그러신 게 내 맘에 들어와. 찬양이 좋아서 이 목소리 드리는 게 보잘것이 없지만 난 부르리 듣는 이가 없어도 난 부르네
것이 없지만 주님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셨단 게 나 위해 그러신 게 내 맘에 들어와 찬양이 좋아서 이 목소리 드리는 게 보잘것이 없지만 받아주신다네 받아주신다네 기뻐하신다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지킬 신앙의 정도,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처음 교회를 또 다니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이 단계는 받기 위해 달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요,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감사의 단계입니다.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에 보면 이 감사에도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3단계의 깊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 if 감사, 만약의 감사. 그러니까 이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번째, 조금 더 감사가 깊어지면 때문에 감사.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는 때문에 감사, 2차원적인 감사죠.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감사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에도 이렇게 3단계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3단계. 첫째는 어떤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근데요, 여기 드리는 것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참석한다든지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하거나 영토 모임을 하거나 예배 외에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는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또 악기 세션들 자기가 가진 달란트고 재능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드려지는 단계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기꺼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바로 생명을 드리는 단계예요. 이 드림에도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생명.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은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이 통치하면서 전국을 120개의 자치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 안에는 한 사람씩 고위 관직들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 120개를 전체를 다스리기에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그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머지 2 총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그들이 내놓은 아주 묘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뭐였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의 신앙이 워낙 특출나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을 시키면 하지 않을 거야. 그거를 가지고 책을 잡자라고 생각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만약 구하거나 기도하면 적발될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우상화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 만드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줘서 그 법이 이제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아니요, 창문을 활짝 열고, 보려면 봐라, 나는 숨지 않겠다.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입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는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신앙의 3단계, 받는 단계, 감사하는 단계, 드리는 단계, 그 단계에서 어떤 단계예요? 드리는 단계. 무엇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단계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재능, 물질, 생명. 그 중에서도 생명을 드리는 최고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도 if 감사, because 감사, in spite of 감사, 이 세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비록 왕의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는 받는 단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의 단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드리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생명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도 좀 그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기는 바로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서가 찍힌 줄,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평상시에 잘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또 위기가 오면 기도가 또 안 돼요. 하루에 3번이 뭡니까? 하루에 1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요동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도보다 빠른 나의 잔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환난의 상황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다니엘을 보면서 참 믿음의 내공이 깊다. 신앙의 내공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는 기도들은 어찌 보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상황을 세상적인 반응, 또 내 의지적인 반응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으로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가 감사합니까? 뻔히 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어요. 아니, 안 열어놔도 아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볼 거예요. 왜?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캐셔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그 고백의 의미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묵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에는 가벼움이 아니라 이런 묵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감사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드린 감사.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기도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기 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 기적이죠. 포로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어떤 나라에? 페르시아, 메데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됐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니까 먼저 죽어야죠. 근데 거기서도 총리가 됐어요. 기적 아닙니까? 아주 작은 나라의 포로였던 사람이 두 나라를 거치면서 총리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놓여있는 위치, 포지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도입니다. 정도. 신앙인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신앙의 본질, 잔머리가 아니고 처세술이 아니고 그런 걸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한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단지 그 자리만 피했을 뿐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일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뿐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요? 순간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을 따라.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대한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충분히 순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지. 30일이 지나면 난 다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요거만 피해가면 되지. 그런데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자기의 생명 지켜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아군도 없고요, 영원한 적군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순간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을 따르기 때문에. 순간의 이익, 순간의 실리를 잡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이렇게 순방했지만, 여러분 사실 미국과 일본은 적대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일본에 헌법을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그것을 헌법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은 무기를 팔 수도 없고요, 자체 군대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자유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파병할 수 있고요. 무기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걸 환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환영하고 있어요. 왜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미국과의 우방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통일은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은 중국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해서 통일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한 절대 전쟁으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통일에 대한 그 영향력은 중국과 비교하면 적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과 아주 강력한 우방국이다라고 하면서 딸랑딸랑 했는데 또 중국, 아시아 가면서는 또 중국한테 딸랑딸랑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이다 보니 중국이 재채기만 하면 우리가 감기가 들 만큼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군사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도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을 놓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요? 없어요, 요즘에. 의리 별로 그렇게 없어요. 예, 나에게 손에 끼치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쪽에서는 상처받고 아픔이지만 배신하는 쪽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리가 사라지고 왜 배신이 난무할까요? 순간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을 따라서.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순간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순간을 따르다 보니까 의리가 없어집니다. 배신이 난무합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을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순간을 쫓는 분이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없습니다. 저는 고2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순간도 예수님은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늘 제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해서, 순간의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순간의 감정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셨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을 쫓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순간을 쫓았다면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순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잡았던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기도도 버리고 감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유혹을 넘기기 위하여,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갈보리 교회와 농구 시합을 하지만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지갑을 생각하면 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성현이와 은혁이가 기분 좋게 이기고 밥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고 내가 밥을 사는 건 진 친구들한테 위로해 주려고 밥 사는 거죠. 근데 저 친구들은 이겼으니까 기분 좋아서 사는 거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리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우리의 삶을 순간으로 쪼개보지 않습니다. 순간으로 쪼개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되어집니다. 낙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내몰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쪼개보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영토지기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힘이 들고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 아닌 불평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어떤 친구는 저와 함께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너무 감사. 참 그 고백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고백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요 삶을 순간으로 쪼개보지 않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순간순간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내려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취하신 분도 그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년째가 됐지만 감사하게도 올해는 참 평안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만 평안합니까? 올해는 참 교회가 평안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물론 많이 부흥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6년 동안 오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6년을 버텼습니다. 또 아주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8개월 만에 위기가 왔을 때 나 안에 그리고 다시 한국 갔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겠지만 그때 버텼더니 그리고 또 버티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왔더니 이렇게 귀하고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부부들이 보면서 쑥스러워해. 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순간의 감정, 또 순간의 이익,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이고 더욱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움에 대한 순간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 위기 순간 모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대신에 그 위기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정면 돌파하면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높여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을 쫓지 마시고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이익을 쫓지 마시고 신앙의 정도, 기도와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